익산 복된교회 이재정 목사님과 함께하는 톡톡 라디오 목양실.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이나 뭐나 더워서 이거 어떡한다. 왜 이렇게 더워요? 정말 덥죠, 목사님. 근데 네. 여름엔 원래 이렇게 더운 거요?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올해가 더 더운 걸까요? 근데 해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음. 점점 더워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맞아요. 진짜 올해가 가장 지금까지 역대 최고 무더위라고 하지만 또 내년에 되면 올해가 그러네. 가장 또 덥다고 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차에 타고 와가지고 내려가지고 온도계에서 온도를 재면은요 어, 37도, 38도 돼요. 그 정말로 열이 있는가 보면 조금 지나면 괜찮아져요. 진짜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막 너무 달아올라서 더워요 정말. 뜨겁고 맞아요. 더워요. 맞아요. 이 더위가 이제 8월이 또 지나고 9월, 10월 되면 다시 또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잖아요. 그렇겠죠. 언제 뜨거웠나 싶을 정도로 지나갈 것 같은데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비밀 하나 일러드릴까요? 어떤 비밀이요? 이 뜨거울 때 사람들은 좀 쉬고요. 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기로 이 김제만경 노른들의 곡식을 익히고 계십니다. 어, 참고 기다립시다. 가을에. 진짜 가을이 더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럼. 아니, 목사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휴가 가고 싶은데요. 네. 휴가 가는 거 자체가 노동이겠고 또 이제 예배당 늘 비울 수 없는 일들이 많아서 음, 교회에 있는데요. 에어컨 좋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음, 방송국은 에어컨 잘 나와요? 네, 방송국도 에어컨 켜서 조금은 괜찮은데요. 목사님, 여름이라 뜨겁잖아요. 네. 교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제 걱정되는 바가 좀 있어요. 3단계 격상 맞아요. 전라북도도 그 신앙의 뜨거운 열기가 여름 한철 농사인데요. 수련회들도 하고 맞아. 그래야 되는데 그런 열기는 좀 식는 추세가 아닐까 염려돼요. 오늘 이 라디오 목양실의 주제도 이와 좀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나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 많이들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가장 기본이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음흠.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를 못 가게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기도가 조금은 약화된 게 아닌가.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음. 금요 심야 기도회 혹은 철야 기도회를 조금 쉬고 있는 입장이랍니다. 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썼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요. 그 본성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돼서 기도하러 모이기가 스스로도 부담스럽고 음. 또 기도하러 오기를 주저하는 분들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기도하러 모이자고 깃발을 높이 들기도 조심스러운 그야말로 영적인 온도가 식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영적인 분별을 좀 해봐요. 음. 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요즘에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음흠. 모든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데 이러면서 기도를 더 안 하게 되기도 하고 혹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닌지 내가 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안 주시는 걸까? 그래서 기도를 놔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어떤가요? 기도는요 네. 하나님 응답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적금 들듯이 해놓는 것이 절대적으로 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나라 민족을 집에다가 비유하면은 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 영역은 보일러실이라고 믿어요. 보일러실에서 가스 보일러가 됐든 기름 보일러가 됐든 장작 보일러가 됐든 연탄 보일러가 됐든 불이 타야 네. 방도 따뜻하고 여름에 따뜻한 방 찾기는 뭐인데 그래도요. 보일러가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집이 집으로서의 구실해요. 그거 꺼지면 음, 아파트 아무리 잘 지어놔도요. 냉난방 시설 안 되면은 그건 창고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담아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의 첫 번째 조건은 보일러실이라고요. 보일러실이 타올라야 뭘 해도 한다고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기도는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도 기도는 하셔요. 보일러 불은 떼놓고 따뜻한 물로 샤워들 하든지 말든지 따뜻한 방에 배 깔고 주무시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여튼 보일러는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 이 보일러실이라는 역할. 그만큼 기도는 교회를 못 가더라도 항상 그냥 아침에 눈 떠서 잠자기 전에 기도는 대화하듯이 하면 아멘. 되지 않나요? 아멘. 그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 교회나 성도들의 기도가 또 뜨거웠던 때가 또 있었잖아요. 왜냐하면은 음. 이제 기도도요.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정황하고 결코 무관치 않을 텐데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온 것은 이제 조선시대 말엽이지만은 본격적으로는 6.25 동란 이후에 적어도 미국 사람들에서 주도된 교회 설립과 교회를 통한 이제 구제 등을 통해서 교회가 활성화됐다. 교회가 아. 부흥의 단초를 이뤘다. 뭐 이렇게 고찰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역사를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은 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요. 먼저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음. 아브라함 마슬로우라는 사회학자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의식주의 문제라고 그랬거든요. 음. 생존해야 되니까. 네. 근데 우리가 전쟁 끝나고 나서는 당장 먹고 살 것도 없고 남편이나 장성한 남자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네. 가정적으로도 위기고 또 질병으로 쇠약하고 의료 체계는 미약하고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언뜻 기억나는데요. 6.25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0대 난집밖에 안 됐어요. 40대. 그러니까 가장 없는 가정이 태반이죠.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구조의 안정성, 결여 문제 이런 거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음. 정말 절박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의식주를 위한 기도가 더 뜨거웠을까요? 너무너무 의식주를 위한. 간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어머니 예로 들면은 우리 어머니는 47에 혼자 되셨는데 아. 이제 교회 새벽에 교회를 가시다가 호남선 철길을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 호남선 철길에서 사람 치어 죽은 시체를 보셨어요. 이제 과부떼기시 47에. 그러니까 겁이 나시니까 이제 절 데리고 새벽 예배를 가셨어요. 근데 그때 뭐 기도를 했겠어요. 어머니 무릎에 베고 그저 기도하신 어머니 밑에 잠자는 건데 음. 그 절박한 기도, 눈물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야말로 절절한 기도고 절절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 기도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거든요. 그러니까 눈물로 콧물로 새벽을 밝히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 아침 끼니거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절박했을까요. 정말 그 당시에 너무 간절했겠죠. 그럼요. 기도라는 그럼요. 의미들이. 그럼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뜨겁고 간절한 기도 때문에 많은 부흥들이 좀 일어나게 되죠. 그래요. 잘 보셨네요. 아. 그때에 서울에는 그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대조동이라는 데서 교회를 시작하셨는데요. 그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 삼박자 축복이라는 거예요. 뭐 복잡한 얘기는 생략하고 병고침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리고 예수 믿고 병 고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병원 한 번 가는 거는 일평생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했어요. 병원이 어디 있어요. 금계랍이라는 약이 생각나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염산 키니네라고 하는 해열 진통제더라고요. 음. 그거를 노란 노숟가락에다가 타서 하도 쓰니까 목에다가 어디서 구에다가 그걸 먹으면 뭐 만병통치해. 그 정도 의료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아픈 사람은 또 많아요. 영양 공급 제대로 안 되죠. 삶의 주거 환경 열악하지요. 식수 문제 열악하죠. 그러니까 병이 많잖아요. 병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때 질병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먹고 사는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이 몸으로 체득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도가 절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들어주셔서 지금은 배고픈 사람 없고요. 병원을 안방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복받은 민족 됐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짜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뜨겁게 했던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교회들도 많은 뭐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또 의식주와 또 경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발전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화까지. 어. 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이제 선진국이라고 그러는 거 아세요? 네. 선진국. 선진국.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전에 음. 개발도상국이라는 아주 음. 존엄한 이름도 말고 음. 그 뭐냐면 후진국이었어요. 후진국. 음.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지 않은 나라였는데요. 불과 한 5, 60년 만에요. 선진국 대회를 들었는데 늘 나는 그 점을 생각할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정치, 경제를 주도하는 어떤 지도자들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어머니 같은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이 가난의 문제, 가장 없는 이 참 어려운 소외된 가정들을 위한 이 안타까운 기도들이 오늘의 선진국 대한민국을 이뤘다고 믿어요. 의식주 문제처럼 간절한 기도가 다 응답되고 난 후에 지금이죠? 더는 그러면 간절히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건가요? 그 점을 우리가 살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 이제 선진국으로서 받은 바 사명, 그래서 음. 기도도 선진국형으로 드려야 되겠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선진국형 기도가 뭐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는 음. 단순한 경제적 단위로 뭐 국민 어, 소득이 3만 불 넘었다, 4만 불 넘었다, 5만 불 넘었다, 이런 기준도 하나의 기준이지만 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수준이 정말 품이 있고 인간을 존엄하게 여길 줄 아는 어, 의식이 돼야 선진국이라고 믿어요. 뭐 과격한 얘기입니다만은 선진국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들은 한 이야기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네. 1997년도에 우리 아시아나 비행기가 괌에 추락했어요. 수백 네. 명 죽었어요. 네. 그 현지 사고 수습 단장으로 가셨던 고위공직자가 다녀와서 들려준 얘기가 평생 안 잊혀지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말하자면 공무원들도 파견이 됐고 아시아나의 직원들도 파견이 됐고 여러 관계된 많은 분들이 이제 사고 현장 수습 대책 위원들로 파견이 됐대요. 음. 가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하고 주어진 일과 동안에 같이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애달파하고 조문하고 그러지만 날이 저물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인간이니까 난 그 점을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들이 이제 이 괌이라는 도시 자체가 조금 유흥 시설들이 있는 섬이니까는 저녁에 나가서 쉽게 말하면 시원한 생맥주도 한 잔씩들 하고 뭐 그렇게 조금 유흥을 즐기는 시간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그 희생자들의 빈소가 비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고 단장 수습 단장으로 가신 분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국가 고위 공직자이셨는데 그분은 그저 내가 책임자로서는 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지.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늑수구레 하신 현지인들이 저녁에 오시더라는 거예요. 음. 와가지고는 애절복절하는 유가족들 곁을 지키면서 서로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지만 커피도 한 잔 나눠주면서 등을 다독거리면서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제게 들려준 말씀, 목사님, 선진국은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의식이 사람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가에 달려 있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안 잊혀져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경제적으로 상당한 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적인 의식, 영적인 성지국 다음 영적인 의식, 그 다음에 국민 의식, 남을 귀하게 여기는 의식. 그러니까 우리 먹고 살 거 해결됐다고 기도의 간절함이 사그러들어서는 안 되고 선진국형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눈을 들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밤에 손님 찾아왔는데 내가 당장 줄 게 없대요. 네. 옆집에 가가지고 떡 좀 세 덩이만 줘. 방귀 뻐서 미안하지만 나 손님이 왔는데 우리 집에 마침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 그 본문을 제가 서거야고 설교하면서 내게 찾아온 배 굶주린 친구, 지금 가장 가깝게는 미얀마 사람들이라고 네. 생각해요. 미얀마 티셔츠 사 입으셨죠, 우리? 네, 저도 맞아요. 막 같이. 두 루트로 샀어요. 제법 많이 돈 냈어요. 그리고 기뻐요. 그들을 향해서 눈 돌릴 수 있으니까. 맞아요. 나를 찾아온 배고픈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눈을 드는 것이 선진국이고 선진국 국민의 사명이고 선진국형 기도자들의 소명이라고 믿어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가장 가깝게 지금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서, 저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제3세계에 핍박받고 억압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 중에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못 맞고 두려움에 떨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치료할 돈이 없고 병원이 없어서 당황하는 많은 선교사님들도 계시거든요. 나 아닌 타자를 향해서 눈을 돌리는 것이 선진국형 기도가 아닐까요?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 전쟁 나서 먹을 거 없을 때 밀가루도 보내주고 분유가루도 보내주고 우리 어려서 그런 거 얻어먹고 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들이 우리를 바라봐 주었으니까. 우리 선진국이니까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데 집중하지 말고 선진국형 시선을 가져야 되겠다 믿어요. 오늘 이 기도 선진국이라는 이렇게 내용으로 같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설교 온 것 같으네요. 대담이 아니고. 처음에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나 뭐 신앙, 이 교회들을 못 가게 되면서 기도까지도 약화된 건 아닌지, 기도를 또 못 드리게 되는 상황들, 또 우리가 기도의 정말 기본,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의 기본인 기도를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여쭙었는데 목사님께서는 거기에 관련해서 선진국형 기도, 남을 위한 기도들을 함께 해주면 더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왜 그러냐면요. 네. 여러 사람이 여러 말하지만 대한민국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역이 되고 있고요. 나름대로 백신도 꾸준히 맞고 있고요. 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왕창은 아니지만 그래도 통제권에 있어요. 그렇지 못한 나라 많아요. 수없이 죽어나가고 백신 전혀 확보 못했고 치료제 더더욱 없고 의료시설 열악하고 막 죽어나가는 나라 많아요. 그거 우리가 바라보고 정말 위해서 기도해야 될 선진국 꼭 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에 교회 가시면은 있잖아요. 다른 분들이 안 오셔서 기도의 사회적 거리 충분히 유지됩니다. 마음 푹 놓고 가셔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마스크 쓰고 기도하시면 괜찮아요. 기도하셔서 우리 개인의 심장이 벌떡벌떡 뛰어야 되고 가정의 보일러가 벌벌 돌아가야 되고 교회의 영적인 에너지가 자꾸 넘쳐야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미래가 삽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오늘 톡톡 라디오 목양실 7월 마지막 주에 이재정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거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진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영적 선진국, 기도의 선진국 이룹시다. 네, 기도의 선진국. 이번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 또 8월 초에 목사님과 또 함께 하도록 할게요. 더위에 몸 조심 들으세요. 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